우리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아브라함이 이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또 다르게 표현하면 중보기도했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0명에서 왜 멈췄냐? 더 갔어야 되는데 5명, 1명까지 갔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10명에서 멈춘 게 아브라함의 부족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 해석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왜 10명에서 더 가지 않았을까를 생각할 때 이 1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의인 한 사람, 어떤 개인의 한 명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가지고 이야기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 있어서 공동체의 최소 단위는 10명이라는 거죠. 우리 전에도 한번 우리 사도 바울 이야기 나눌 때 사도행전에서 다뤘지만 그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회당이 있으려면 남자 몇 명이 있어야 되죠? 최소 인원이 10명입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여자들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고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요. 10명이 공동체의 최소 단위라고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래서 10명까지 갔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안에 가만히 보면 그 아브라함이 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 의인 50명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까지는 안 될 것 같은 거죠. 30명, 20명, 10명은 있겠지. 그래도 최소한 회당 하나 이룰 만큼 10명은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간구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모르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알았어야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몰랐던 거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의인이 얼마나 있을지. 그 숫자 가지고 사실은 그 본인이 생각하는 숫자를 정확히 몰랐다. 뭐 이게 근데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 알았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 같이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간구하는 내용을 봤지만 굉장히 무서워하고 조심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티끌 같지만, 내가 재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간구하는데 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잘 알아서 두려워하는 건지 잘 몰라서 두려워하는 건지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우리 그 옛말 중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옛말 중에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말이 있죠.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죠. 어떤 게 더 맞는 말이냐고 물을 수는 없죠. 아는 것이 힘이다와 모르는 게 약이다. 사실 모순되는 말 같은데 둘 다 우리에게 격언처럼 내려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할 때 많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죠. 이 아는 것이 힘이냐 모르는 게 약이냐에 대해서 그 뇌과학자가 연구하고 실험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복잡하니까 빼고, 사람이 보통 이제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 그 긍정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알면 나에게 유리하다,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 알고 싶어 하고,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걱정만 되고 알아도 소용없는 거는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많이 생각하시죠. 그러기도 하는데, 이 뇌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또 사람이 뭐가 있냐면, 뇌에서 어떤 부분이 알고 싶어 한다, 그냥 덮고 싶다, 모르는 게 낫다라고 할 때 보니까 이제 긍정적인 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88%라면요,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80%나 된다는 겁니다. 별 차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왜 그 모르는 것도 이거 나한테 불리할 것 같은데, 모르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궁금해서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참 호기심이 있죠. 뭐 판도라의 상자가 그래서 열리는 거잖아요. 뭐 어쨌든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로 부정적인 거를 회피하려고 하는, 이 모르는 게 약이다가 많이 나오는 건 어디냐면 건강검진 할 때라고 합니다.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거, 그게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안 좋아요. 근데 건강검진 하면 분명히 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안 해. 그리고 건강검진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건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살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근데 몰라도 되는 게 있고 모르면 안 되는 게 있고요. 알아야만 하는 게 있고 알아도 소용없는 것도 있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오늘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왜 롯이 소돔에 가서 살게 됐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지면서 그 거주하는 땅에서 목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가축이 늘다 보니까 이 좁은 땅에서 같이 살기가 어려워서 서로 따로따로 살기로 한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합니다. 선택권을 양보하죠. 그래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유명한 말이죠. 그때 롯이 소돔을 선택하는데, 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13장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이 내가 저 지역을 좀 안다. 물도 풍부하고 가축을 기르기 좋고 땅이 풍요롭고 사람들도 많이 사는 저 땅이 훨씬 좋다고 해서 롯이 선택한 겁니다. 롯이 본인이 그 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근데 뭘 몰랐냐면 그 10절에 참 묘한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롯이 앞으로 장차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거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거기를 선택하지 않았겠죠. 본인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사실은 아는 게 없었던 거죠. 모르는 게 낫다라기보다 아무튼 몰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들과 아비의 집에서 거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뭘 알고 순종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본토를 떠나서 이 집을 떠나서 한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예 모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을 만나고 할 수 없이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사라를 뺏길 만한 위험이 생겨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그 고생을 알았다면 출발을 했을까? 알았다면 출발했을까? 출발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혀 모르고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몰라도 뭐만 알면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알지 못하지만 나간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거죠. 롯과 아브라함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롯은 안다고 생각하고 갔지만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이 멸망, 심판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겨우겨우 빠져나오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앞길을 전혀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을 알아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긴 했지만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알아서 믿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와서 간구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간구는 자신이 아는 만큼의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간구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는 것은 뭐였나요?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항변하냐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25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정의를 행하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압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거나 더 많이 알지 못했던 거죠. 얼핏 보면 우리도 여기에 동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의인을 살려내시고 이 악인은, 죄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만약에 의인이 10명만 있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을 텐데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당했느냐? 왜 멸망했느냐? 의인 10명이 없어서.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알긴 알지만 얼마나 아느냐라고 했을 때, 제대로 아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가르쳐주는 다른 부분을 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일단 10명이 공동체냐 아니냐를 떠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성읍을 살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 또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물론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습니다. 악인이 있습니다. 악인은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해서 죽이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그래서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이 되고자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죄인은 나쁘다고 생각하고, 죄인 뭐 나쁘죠. 죄인이 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죄인을 정죄하고 나는 의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한 발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레위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를 부르셔서, 마태죠. 레위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예수께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저 죄인들은, 저 악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야 구원받는데, 근데 왜 예수님 저런 죄인들과 어울리시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까먹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죄인과 의인을 나누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의인들을 더 많이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들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바로 앞에 하나님이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에 가서 지금 심판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셔도 되는데,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 이야기를 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 18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사자를, 세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죠, 아브라함과 만나시는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묘사하시는 그 내용에 보면 오늘 읽은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게 참 묘한 말입니다. 뭐가 묘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냥 악한 사람들, 죄인들이 잔뜩 있어서 허랑방탕하고 막 악이 넘치고, 특히 이 본문을 가지고 뒤에 나오는 롯의 이야기를 보면서 동성애로가 가득하고 막 죄가 넘치는 악인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이런 불이 떨어져서 심판받아야 될 성으로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는 겁니다. 누가 부르짖고 누가 심하게 억눌렀을까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악인이 많고 의인이 10명은 없잖아요. 그럼 한 7명쯤 있어서 의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가 보러 오셨나? 그게 아니죠. 이 부르짖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죄악이,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악이 심히 크고 무거워서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우리 죄인은 죄를 지면서 안 고통스러운가요? 죄라는 건 뭐냐면 우리 죄를 짓는 사람마저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죠. 죄가 얼마나 무섭냐? 하나님도 그냥 맨입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덮고 넘어가실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를 범하기 시작하면
강한 사람이건 약한 사람이건 처음에 나쁜 마음, 악인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범했을 때 그 악인마저도 고통스러워하고 부르짖게 되고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이것이 죄악이라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수많은 죄인과 악인들이 부르짖는 거죠. 못 살겠다, 죽겠다, 살고 싶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을 때 하나님이 와서 보신다는 겁니다. 뭐 와서 보시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와서 보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마치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시는 것이 부당합니다라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이 죄인들을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인을 어떻게 살리느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려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롯이 의인이 아닌가 생각하죠. 10명이 안 돼서 롯 하나밖에 없어서 롯만 싹 빼돌리고 나머지는 다 멸망시키셨구나. 그게 아닙니다. 롯도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의인이어서 이 땅을 살리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범한 죄가 나를 짓눌러서 무겁게 짓누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들이 뭡니까? 다 내가 뿌린 씨앗이고 내가 행한 행동과 말이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죠.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서 의인 한 사람의 의인을 보내시고 그 의인이 같이 고통받는 것. 정말 아브라함이 볼 때는 부당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 있는데 죄인과 함께 섞여 있다고 같이 멸망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의인 한 사람이 죄인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고 그 죄를 짊어져서 죽음으로 다른 죄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을 더 배워야 됩니다.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죄인을, 악인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묘사합니까? 죄는 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똑같이 고통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다. 이게 오늘 아브라함이 볼 때,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이 땅에 오셔서 왜 그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간구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몰랐으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과 맞죠. 어떻게든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아브라함의 이 태도, 이 중심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죽음이 있을지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이 아브라함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됐을 겁니다. 결국 결과를 놓고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결과를 놓고 보면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은 롯이지만 이제 정말 진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뭐냐? 하나님의 이 사랑하시는 마음, 이 용서하시고자 하는 이 마음을 거부하는 것이 심판이죠.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놔두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스스로 심판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십니다. 돌아와라. 나는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아무리 극심한 죄악 중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체험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굳이 알리지 않으셔도 되는데 알리셨던 것은 하나님을 더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인은 죽이시고 의인은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떻게든 살리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자격이 없고 죽어야 마땅한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 알아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늘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이 이 죄악이 우리를 심히 누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며 결국은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